할렐루야, 주안의 교회의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주안의 교회 첫 번째 단합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과 장소는 이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불합리하고 또 범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또 국가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정책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가 통치되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나라와 국가에 대한 시선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물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질, 즉 이 돈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육신의 건강과 돈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서 또 오래 살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목적은 이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물질적인 영역에 국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건강과 물질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와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또한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이들의 삶을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돈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야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상히 여겨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은 당연히 교인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만약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욥의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비난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고난이나 희생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또 재물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밝은 결과들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입장은 돈을 부정적인 또 혹은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즉 돈을 멀리 할수록 죄를 덜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은 죄인이고 또 가난한 자만이 선하게 산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돈의 위험을 경고하셨지만 돈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부자를 거절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라면 오히려 돈이 인간의 생존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하다면 돈도 역시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일관적인 특징은 의인은 부자였고 또 부자는 역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이삭도 욥도 솔로몬 왕도 의인인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이런 풍요함이 자신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신약 성서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결코 가난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먼 바다까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큰 배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당시 중상층 이상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도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백부장 고넬료, 또한 베드로의 장모 등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재물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큰 물질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선하며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성경 요레고서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수십 채의 아파트를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으로 사놓고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난보다는 부러움을 사고, 또한 정직과 깨끗함을 내세우는 많은 정치인들이 개발 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이익을 챙기고, 또 뇌물로 특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의 횡포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윤리적인 책임에만 죄를 묻는 것이지 그 뒤에 자리 잡은 악한 세력들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보며 숭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채우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돈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선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확보되어야만 또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내 것이 된 후에는 그 절대적인 권리를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절대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신현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이었는데 땅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50년째 해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신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이미 다 그분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는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까지 인정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부터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 중 일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써야 지혜롭게 쓰는 것일까요?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 2주 후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두 번째 시선은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인터넷 떠도는 이 짤 중에서 어떤 연예인이 내가 젊을 때는 돈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돈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인의 의식 구조에 완벽하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크고 좋은 집과 또 안락한 차와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선교 사역도 성공할 수 있고 큰 교회를 지어 놓으면 또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자식을 키웠으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를 버립니다.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산 것 같지만 돈이 떠나면 사랑도 우정도 떠나게 되죠. 돈을 많이 투자한 선교지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립하려 하지 않고 선교비가 끊기면 또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즉 돈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이 농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느 농부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이 많아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수확이 많아지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그 수확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 농부가 내린 결정은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소출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해 동안 배불리 먹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수고할지라도 바로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돈이 영원한 존재이며 곁에서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피상적이면서도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선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오해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껏 가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결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도 또 충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처음에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위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고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마찬가지로 부자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 집의 금붙이 14K 이 결혼 반지와 또 그리 비싸진 않았지만은 10주년 기념으로 산 이 시계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그 이후로는 집이 털리든 안 털리든 별 생각이 없습니다. 털을 여봤자 우리 집에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집 털릴까봐 걱정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빼앗길까봐 또 도둑맞을까봐 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까봐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또 선거철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에 대해서 재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싸움을 보면 물려줄 재산이 없는 집안이 오히려 속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자칫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없어질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역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절실히 필요한 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 그래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척도와 원천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이고, 또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물질과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물질과 재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질 때 그 결과는 행복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물질과 재물을 바라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한 돈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한 생각, 즉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오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믿음의 한 주간을 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타는 촛불을 보며 그곳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결말들을 보면서 다시금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유독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오니 바로 업기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신을 위해 곡간을 지으며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들풀과 새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들은 예물의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더욱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가운데 힘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특히나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좋은 믿음의 지초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해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듣는 자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바라올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